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리떡 물고기로 축사할 때 여러분 7,000명이도 먹고도 남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힘을 줍니다. 제가 2004년도에 정명원에서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런데 건너편에 공장 생활했던 강 모시기 직원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쫓아냈어요. 그 정명원에서 내쫓김을 받고 6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하다가 제가 드리는 찬양 예배 그곳에 오셔가지고는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산에 우리 하우스 공동체 조립식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고백을 하는데, 저는 전도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루만 늦게 만나도 나는 절망 가운데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의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을 만남으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힘을 받았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산 지역에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알아봐줘가지고 직장 생활하게끔 알선을 해줬어요. 소개를 해줬어요. 몇 달 동안 일을 다니더니 회복이 되어가지고 월급을 130만 원을 받아오는 거예요. 돈을 받아와가지고 전도사님 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6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60만 원을 빌려가지고 교회 요거 저거 막 쌀도 사고 수리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분이 130만 원을 벌었어요? 예배 드림으로 회복이 되니까 심령이 사니까 여러분 살아났던 거예요. 예배를 드려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 드리지 않는 자를 찾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사람을 치고 때리고 이런 분을 찾지 않아요.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2008년도에 바울 수양관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얼굴이 시커먼 밤무당 같은 여성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은 얼굴이 밤무당이네. 밤무당을 했나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의 특기가 뭐예요? 사람을 보면 읽어요. 얼굴 이분은 사업 실패했구나. 이분은 가정 실패했구나. 이분은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몇 가지 안 돼. 네 가지 대충 짚어서 자녀 때문에 문제 있어 왔지 그러면 깜짝 놀라고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귀신이 가르쳐줘.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에 다 써졌어요. 낭망에 있는 모습, 좌절한 모습, 배고픈 모습, 혈기 있는 모습 다 보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바울 수양관의 부흥회를 갔는데 이 여성분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밤무당한 얼굴이었는데 이분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밤무당을 했습니다.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 남편은 날 버리고 떠나버렸고 중국집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생활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씨앗타문을 내려놓고 절망 가운데 내가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에도 기도회를 했어요. 저는 돌아왔어요. 원장님이 다시 부흥회를 와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바울 수양관을 갔습니다. 주방에 들어갔는데 지난주에 그 김성도님 얼굴이 밤무당 그 얼굴이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권사님의 얼굴빛이 다르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얼굴로 파란 얼굴로 제 얼굴을 반짝반짝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도님 어느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이렇게 변화됐어요? 어떤 목사님 기도받고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쁨을 찾으셨습니까?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절망이 떠나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회 하고 간 다음에 일주일 내내 목사님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내 온몸을 돌더라는 거예요. 귀에서만 들리지 않고 온몸을 돌더니 내 몸을 깨끗하게 치료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났습니까? 이분이 왜 절망 가운데 기도를 찾아왔지만은 희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소망으로 목사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음식을 잘 먹어서 그렇습니까? 물건이 세워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배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예배드려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라고 이 거리에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은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습니다. 술 취합니다. 방탕합니다. 마약합니다. 음란합니다. 예배를 떠나면은 마귀가 준 생각대로 어두운 삶을 살고 내 심령이 죽습니다. 가정이 죽습니다. 내 직장이 죽고 여러분 서로 때리고 죽이고 여러분 피 흘리며 싸워갑니다. 여러분, 왜 이 서울역 거리에 여러분 서울역 거리에 또한 종묘원에서 서로 때리고 병으로 찌르고 서로 죽어갑니까? 서로 어렵고 서로 잠잘 데 없고 서로 먹을 것 없으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술 취해가지고 발로 밟고 병으로 찌르고 왜 그럽니까? 예배의 삶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하면 서로 힘든데 서로 왜 죽입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사고가 나고 여러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예배를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러는데 대학교 딱 들어간 다음부터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예배도 안 드려요. 목사님이 아빠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억지로 드렸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그럽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빠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빠 거짓말 믿지 마세요. 그러고 그런 거요. 그 목사님이 황당하고 놀랐고 이놈을 몽둥이로 때려놓을까. 그런데 사모님이 여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우리가 목회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왔지. 쟤도 큰아들도 신앙 고백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래도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드리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11시 예배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아들이 그냥 쓰러져 버렸네. 죽어버렸네. 큰일 났어요. 난리 난 거예요. 그러는데 한 10분 있다가 눈을 뜨고는 펑펑 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버지 사기꾼이라고, 우리 아버지 거짓말쟁이라고,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집사님들에게 성도님에게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라고 내가 아버지를 모함했는데 아버지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 불구덩이를 보고 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라고, 지옥도 없고 천국이 없다고, 예배드리지 말자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